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한 때나 또 일이 잘 될 때든지 아니면 일이 잘 안 될 때든지 어느 때든지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73편 1절 바로 위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아삽은 이때 당시에 신정 정치 시대이잖아요. 다윗과 함께 활동했던 제사장이면서 지도자, 사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던 이 사람인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시편 73편 23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항상 주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런 분이 왜 갑자기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다, 언제나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굳건히 붙들고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내 마음에서는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삽의 고백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동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시편 73편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아삽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뭔가가 깨달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깨닫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시편 73편 17절에 내가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어요? 그들의 종말을,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은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우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 있다고 안 죽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서 썩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중국의 천하를 통일했던 BC 221년도에 진시황 같은 경우, 진나라의 이 영정이라고 하는 왕이 주변에 있는 6개의 그 왕국을 다 치고 멸망시키고 하나의 취인해서 진시황이 되는 거잖아요. 얻을 거 다 얻었어요. 명예와 부를 다 얻었습니다. 이제 오래 살고 싶어요. 진시황이 오래 살고자 불로초를 구했지만 결국은 진시황은 50도 못 채우고 49에 죽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간 우리도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황후와 같은 건강함, 장수도 죽게 되고요. 그래요. 김일성이도 죽었잖아요. 김일성이도 안 죽으려고, 김일성이 권력이 얼마나 합니까? 자기의 피가 좀 탁하다, 중성지방이 높다 해가지고 젊은 여자의 피로 다 바꿔가지고 그래도 죽어요. 김정일이도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는 전두환 씨도 돌아가시고, 다 죽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리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이건희 삼성 회장도 돌아가셨잖아요. 왜 누구는 죽었다고 그러고 누구는 돌아가셨다고 그러냐고 좀 섭섭해할지 몰라도 어쨌든 다 죽어요. 그것이 인생. 지난주에는 우리 허참이라는 분 아시세요? 저도 386 세대인데, 우리 허참 70년도 후반 80년도에 아주 인기 있는 방송 MC였는데, 몇 대 몇 하고 이래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은 왜 돌아가셨는가 했더니 제가 보니까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원래 20년 만에 대장 내시경을 했대요.
대장 내시경을 쭉 보다 보니까 용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용종을 제거하면서 의사가 큰일 날 뻔했다고, 이게 간에 전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거 이제 떼어냈으니까 됐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간까지 이미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시경 검사도 한 번씩 받아야 돼요. 그래, 왜냐하면 용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서 10년 정도 되면 암으로 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선종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도 50이 넘으면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건강을 챙기고 뭐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 제가 어제도 저 이대 목동병원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96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인생은요, 그래, 일제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지난 2022년도 21년도 11월 21일 날 돌아가셨는데 97세, 98세에 돌아가시고, 이분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다, 어제 제가 부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위로를 하는데 그 김상찬 목사님이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생했고 정말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일본 애들이 한국에 있는 쌀을 다 싣고 가가지고 군산항으로 다 싣고 가가지고요, 먹을 수 있는 쌀이 없어가지고 일본은 남아가지고 그것을 바다 한가운데, 공항이 일어나니까 그냥 물에다 바다에다 버렸대요. 근데 조선에서는 뭐 쌀이 없는 거예요. 그 초곤 목피했던 시절도 얘기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80년, 90년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삽이 세상을 살면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도 세상의 어떤 지도자로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딱 보니까 시편 73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인생은 다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서 없어질 이 썩어져 버릴 60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겠다. I'm always with the Lord.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I'm always with the Lord.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요, 항상 always, 언제든지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랬다고 저랬다고 신앙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툭하면 교회 빠지고 결석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위기 속에서도 I'm always with the Lord. always라는 건 항상이에요. 좋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에도, 건강할 때는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막 그게 아닙니다. 건강할 때도 그렇고 안 건강할 때도 그렇고 I'm always continually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신앙만은 끝까지. 그게 성도예요. 진짜 성도는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지요. 안 좋을 때도 끝까지 신앙 지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여기 죽도록이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충성이 일한다는 뜻이 아니고 피스테스,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삽의 고백이고요, 새해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팬데믹의 위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제가 올해 표어를, 여기 보십시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단어예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든지 왕으로 있을 때든지 위기에 처했을 때든지 일이 잘 될 때든지 언제나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빨이 흔들리면 그 이빨은 빠져요. 잇몸이 이미 문드러졌기 때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 결국은 신앙 죽을 때까지 못 지켜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에게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인생에게 정말 확실한 것, 죽음이라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한철의 겨울을 위해서 겨우살이 준비는 하지만 앞으로 영원히 가게 될 내세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수없이 보면서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세상 것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종말이 있구나. 그렇죠? 그 종말 다음에 그걸로 끝납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종말이 있다는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라지죠? 파멸이 나와요. 죽어서 파멸. 히브리어로 마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죽어서의 지옥이에요. 죽어서 지옥이 있고 또 하나는요. 23절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 이 영광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어떤 행복한 모습, 이것이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것이고 죽어서 육신은 끝날지 모르지만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국을 안 믿고 지옥을 안 믿어도 있는 천국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있는 지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리비아라는 나라를 한 번도 안 가봤어도 리비아 없어 한다고 있는 리비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지옥, 천국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뭔 예수를 믿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사는 왜 지내냐고 그랬더니 그거야 뭐 조상들 먹으라고. 아니 죽으면 끝이라며. 그리고 조상들 먹으라고 그러면 왜 1년에 몇 번밖에 안 해. 계속 지는 새끼 먹으면서. 새끼도 그냥 새끼가 아니고 종갓나 새끼. 종종 간식도 챙겨서 먹는 걸 종갓나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곳 천국이 있다라는 것, 또 지옥이 있다라는 것. 아삽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인생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세상에 많은 돈 쌓아놓고 명예 쌓아놓고 내가 세상 것 이루었다고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죽어서 어디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에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나는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신앙 귀하게 여기고 내가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삽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편 73편 23절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느 때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전반부에서부터 찾아봐서 하나의 단어를 찾아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 담아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때 함께 해야 되는지 볼까요? 시편 73편 여기 우리 4절 말씀해 보면 거기 죽을 때에 고통도 없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죽을 때 편히 죽는 줄 아세요? 정말 죽을 때 힘듭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 나 그냥 편히 좀 죽게 해줘. 기도 좀 해줘. 이게 사람이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 고통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건이라는 단어예요. 건강한 거,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살다가 병이 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아삽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나는 건강할 때도 안 건강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겠다, 이 고백이거든요.
사람이 병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병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병들었을 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병든 자, 거기서는 고통으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다음 절은 병든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래서 병든 자. 근데 여기서 13절에 다시 올라가 보면 거기서 고난이라는, 우리가 고난,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괜히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집어던지고 화내고, 그거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기도가 다이알로그,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내가 아프지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병든 육신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앞으로 몸이 좀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또 하나는, 건강할 때는 찬송하라는 말이 나오죠.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 건강하다 해가지고 주일도 빼먹고 막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좋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뭐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더러는 다른 사람들 섬기기도 하고, 이게 건강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그래서 그냥 마시고 즐기고,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고. 다시 시편 73편에 이제 가보세요. 자, 우리가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또 시편 73편 4절에서 그 힘이 강건해서, 건강을 모티브로 해서 건강할 때 안 건강할 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요거 얘기했다고 한다면 5절 말씀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렇죠?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하나 생각할 거,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재앙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울어야 될 사연이 생기고, 막 가슴 아파야 될 일들이 생기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 고난과 여기 고통과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고난과 재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고난이 올 때, 재앙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 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요. 이제 성경을 찾아갑니다. 야고보서에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재앙이 닥쳤을 때, 시험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름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4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그 야고보의 첫 번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의 아버지, 가룟 유다 말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가 쓴 책인데, 이 편지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AD 한 60년경에 쓴 책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근데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가보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형하고 동생하고 막 자라는데 어느 날 형이 야야 이리 와봐. 나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뻥하고 계십니까? 참 믿기 힘들잖아요. 갑자기 형이 메시아라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가 표현하기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예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야고보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형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안 믿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믿고요. 자기가 종인 둘로스라고 하는 종,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이거 참 중요하죠. 왜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왜 믿음이 없지요? 우리 아내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야고보가 갑자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 심야기도 때 우리 말씀할 때 그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믿음 없는 사람도 결국은 성령 받으면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게 돼요. 그냥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정신력으로 다니던 습관적으로 다니던 이런 사람도 야고보와 같이 믿음 없이 그냥 형제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든요. 그러다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도 믿음 없는 사람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그것은 위에서부터 오시는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 받아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쓴 책이 AD 60년에 쓴 책이 야고보서인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자,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닥치고 또 재앙이 닥치고 시험이 오고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 형제들이에요. 이 말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는 표현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형제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생을 살면서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닥치고 눈물 나는 사연도 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고난이 없나요? 아니에요.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내 형제, 너 예수 믿지만 인생 살면서 그것도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노예 일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경제적으로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써야 될 아이들 학교 가르쳐야 되고 또 결혼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니까 가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또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내가 또 유방암이 걸렸고, 그러니 남편은 직장을 잃었지, 아내는 유방암이지. 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또 일을 저질렀어. 그 내용을 또 얘기하면 또 참 그래요. 아들이 또 일 저질러가지고 이것도 해결해. 그러니까 가정에 살다가 문제가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도 있었고 자식에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 아닌가요? 시험이 한 가지만 닥쳐도 힘든데 여러 가지 문제가 가정에 닥쳤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동의하십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남편이 직장을 잃었고 아내는 병 걸렸고 자식이 또 문제가 있고 이럴 때 막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까? 잘 됐네, 잘 됐네, 얼싸구야 뭐 이래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한번 3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인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코 이 어렵고 힘든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이 시험 당했을 때, 어려움 처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 탓하거나 이런 모습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래요, 부부간에 막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거 당신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든 일이 생겼다고 이거는 누구 때문에, 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 권사님 보기 싫어서,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것 때문에 막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러지 않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가 취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요, 괜히 불평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살다가 눈물 나는 사연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그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 자, 여기 야고보서에다가 주보를 꼭 껴놓으시고요,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욥기로 한번 가봅시다. 욥기는 시편보다 앞에 있거든요. 그럼 욥기서에 가서 욥기서 1장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만한 고난, 이만한 시험, 이만한 환난 당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는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성경에서 우수 땅이라고 하는 말을 툭 던지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우수라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이때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땅에 있는 그쪽에 있는 우수 땅, 그래서 이게 욥기서가 아브라함 때 족장 시대 때 그 배경으로 쓴 책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먼저 선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 시대 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1장 1절에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것도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가짜 신자 많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성도 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악에서는 떠나 있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대단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에게는 아들이 7, 딸 3. 이게 얼마나, 여기서 아들 7, 딸 3 넘어가고 아들이 15, 딸이 27 막 이러면요, 이건 분명히 문제 있는 집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도 막 부인 사라 죽으니까 계속 또 결혼하고 사라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결혼해갖고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두라, 그만둬라 해갖고 그두라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요. 근데 이 욥은 이때 족장 시대인데도 자기 한 아내예요. 한 아내, 끝까지 한 아내와 같이 아들 7, 딸 3, 이렇게 다복한 가정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돈도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소유물이 있었는데 그 소유물이 엄청납니다. 3절 말씀에 소유물이 양이, 여기 보니까 양이 7,000마리. 7,000마리. 이때 당시에 이 재물이라는 게, 지금은 돈이지만 이때는 이런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양이 7,000, 소가 3,000, 소가 500결이, 낙타가 3,000, 엄청난 재물을 가져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던 이 욥, 하나님을 믿는 이 욥인데, 갑자기 13절부터 보면요, 한번 잠깐 봅시다.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족장 시대 때
맏아들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아마 가족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아들, 딸 다 모여서 음식도 먹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원이 달려왔죠. 욥에게 달려왔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것들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거지. 참 자식들 죽고 하나도 아니야.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아빠 엄마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한둘 그냥 자식이 죽고 재물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맞지요? 뭐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벼락 맞은 거예요. 참 이런 일이 가정에 갑자기 벼락 맞은 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자식 죽어서 지금도 힘든데 재산 뺏겨가지고 다 뺏겼는데 갑자기 또 벼락 맞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또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갈대아 지역은 제가 아까 우수 땅이라고 했더니 갈대아는 아수르 지역입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잖아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여기 갈대아 사람, 아수르 사람들. 여러분 일반 세계사에서 아수르를 보면 얼마나 잔인의 대명사잖아요. 전쟁 포로로 잡아서 사람들을 귀에다가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끌고 다니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욥을 또 공격을 해서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또 그러고 있다가 그걸로 끝납니까? 또 19절 말씀해 보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 갑자기 바람이 와서 그냥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와서 쓸어가 버린 거예요. 자, 뭐 더 이상 말하기 힘들 만큼 위기가 닥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가 닥치고 울어야 될 사연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럴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대. 아, 이게 가능할까요? 신앙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을 때 막 부부간에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 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내가 살면서 저 사람이 나 괴롭혔다고 저 사람 복수해야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 짜증날 때, 괴로울 때 분노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망하지 마세요. 네가 감히 이러지 마세요. 막 옆에서 부부가 싸우면서 부인이 막 힘들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 욥의 부인도 또 대단하더라고요. 욥기서 2장 7절 말씀해 보십시오. 2장 7절에 사단이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치지요. 근데 욥을 쳤는데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라는 거예요. 세종대왕도 당뇨로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종기로 죽었잖아요. 세종대왕.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역사책 보고 알았죠. 근데요, 이 옛날에는 종기가 이 염증성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소독약, 이 소독약이 의학계의 혁명입니다. 의학계의 혁명이 이 소독약이 있잖아요. 소독약과 마취제는 의학계의 혁명이에요. 크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근데 이때는 몸에 종기가 나고 이랬을 때 염증이 생겨서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욥이 이런 일이 또 닥친 거예요. 지금 자식 죽고 재산 뺏겼는데 본인도 또 몸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4절이 욥이 얼마나 힘든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그러니까 세금파리 가지고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긁을 정도로 괴로워요. 정말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 9절 말씀에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가 이럽니까? 한번 우리 주품교회 아내들 남편이 병들고 막 이렇게 괴로울 때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럴 때 욥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억울할 때, 마음 아플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내가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좀 질문하고 싶어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래버리면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엄청난 겁니다. 부부가 살다가 막 싸울 때 입에 담지 못한 말 뱉어가지고 막 아내가 막 목사님 나 여기 뭐가 걸려 막 그래요. 말을 이렇게. 아마 욥의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 욕하고 당신 죽어 무슨 하나님 믿냐고 그러면 욥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뭘 나를 짜차시 쳐다보면서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입을 자방침으로 꼬맨다고 그러고. 근데요, 욥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로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또 고통 속에서도 말하는 거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그대라고 표현을 해요. 아내가 이러는데 그대의 말이 그대는 뭡니까? 가장 존칭이잖아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러잖아. 여러분 아내한테 그대 한번 해봐요. 벌써 느낌이 틀려지네. 지금 상황에서 그대라는 말이 나옵니까? 어디 남편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 복을 받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평정심을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을 때가 아니라 신앙도요, 인생 살면서 풍랑을 만나봐야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예요. 그랬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막 흔들리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렇게 배에서 잠이나 자고 계시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의심하느냐? 풍랑을 만나봐야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재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가정에 막 부부가 막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성도들끼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나 좀 기다리라고. 나 그 사람 이 문제 해결하는 거 보고 해결하면 나가고 안 하면 안 나가고. 아이고 나 그 사람만 보면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원래 위가 안 좋아서 소화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도요, 앞으로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긴다니까요. 괴로운 일, 울어야 될 일도 다 생겨요. 저도 작년 한 해 돌아보면요, 저희 어머니가 90세에 돌아가시고 한 해 동안에 우리 아버지 또 한 7개월 계시다가 아버지 또 97세에 돌아가시고 98세에 돌아가시고 막 집안이 막 별일 다 생겨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 막 쓰러져가지고 막 돌아가시면서도 그래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숨이 멈출 때 이게 안 되겠네 이제 돌아가시나 보다 이게 느껴지니까 아버지 어디 아파 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예수 믿지요? 예수 믿죠? 그랬더니 아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멘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참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앞으로 여러분 별일 다 있어도 앞으로 주분교회에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주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고보서 이제 가보세요. 이제 하나만 더 보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다시 말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식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어려울 때, 시험 당했을 때, 눈물 나는 사연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고 구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또 갖춰가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갖춰야 될 거.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온전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온전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온전이 무슨 뜻입니까? 온전하다. 그러면 온전과 완전의 차이는 뭡니까?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차이가 뭐예요? 온전과 완전은 뭐죠? 그러면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적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온전은 퍼펙트가 아닙니다. 온전은 완전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보면 퍼펙트가 아니고 컴플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온전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타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능한 최대예요. 이것은 완전한 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 그것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제가 영어로 컴플리트라는 단어를 쓴 거죠. 컴플리트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채워가는 거. 그러나 완전은 퍼펙트. 그래서 완전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 앞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완전을 지향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부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 회개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려운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 불평 대신에 나의 완전함을 지향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위기 때 처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한번 볼까요? 아까 다시 욥기서, 여기다 이제 다시 주보를 껴놓으시고 욥기서 1장에 다시 가보세요. 자, 시편 앞에 여러분 좀 힘들어도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욥은 보세요. 욥은 어떻게 했는지 욥기서 1장 13절부터 보면 욥이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게 돼요. 자녀들이 죽게 되고 재산 잃어버리고 그 벼락을 맞고 바람이 태풍이 불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욥이 하나님 앞에 22절 1장 22절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대신 뭐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욥기 1장 20절에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여, 위기가 닥쳐서 지금 자식이 죽고 재산 잃어버리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탄식의 회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앞으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간 것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노와 혈기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허물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책망하고, 책망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징계 때립니다. 그래, 책망하고 징계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닥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욥처럼 겉옷을 찢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앞으로 위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려니까요. 원망 불평 아니에요. 이것을 나에게 찾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코로나 핑계대면서 신앙에서 나태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세속에 물들어서 그저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그저 돈만을 위해서, 그저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허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욥기 1장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하는, 주님 멀리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게 진정한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 그분이 그랬죠. 말 많이 하지 말고 듣기를 많이 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한번 볼까요? 맞는 거잖아요. 성공하려면 귀를 열고 입을 닫아라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들으라는 거거든요. 우리 또 이제 정말 코로나가 해결돼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 모이면 쉬지 않고 말을 해요. 막 그냥 쉬지 않고 말.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가능한,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모여갖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마디씩 탁탁 해줘야지. 그냥 쉬지 않고, 누가 말하면 그것도 뺏어갖고 다시 시작하고, 또 말하다가 또 뺏어갖고, 계속 쉬지 않고 말하고. 이 록펠러가 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33살에 이 미국에서 100만 장자가 된 거예요. 1800년도니까 100만 달러면 얼마지? 우리 한국 돈으로 대충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10,000달러면 1000만 원, 10만 달러면 1억, 100만 달러면 10억이에요. 지금은 10억이, 이때 당시 10억이 엄청난 돈. 그래서 100만 장자가 된 거예요. 33살에. 그러다가요, 43살에는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됩니다. 이야, 얼마나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돼요. 그 다음에 53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가 돼요. 석유회사 차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가졌던 돈을 환산해 보니까 지금 빌 게이츠가 가졌던 돈보다 3배가 많아요. 엄청난 돈을 가진 거예요. 자, 돈이 엄청 많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그거 다 내 겁니까? 못 써요. 돈 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데요. 돈 쓰는 게 따라합시다. 돈 쓰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저거 다 어떻게 쓸 거야? 가서 불쏘시개, 여름에 겨울에 더울 때 그걸로 불쏘시개 해도 다 못 쓰는데?
그래, 돈만 모으고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55살에 암 선고를 받잖아요. 록펠러가. 당신은 암입니다. 살아봐야 1년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가만히 록펠러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뭔가? 야,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엄마 어렸을 때 손잡고 교회 다니던 그러한 모습, 크리스마스 가서 크리스마스 잔치했던 그러한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성경책 꺼낸 거예요.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에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그 풍성이 하니까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돈이 너무 많은 거 어떻게 쓰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곡간을 만들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가지고 돈을 쌓아둬요. 이야, 돈 다 모아놨어요. 행복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돈 모았으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돈이면 영적인 것도 행복한 줄 알고요. 영혼아,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물건 많이 쌓아놨으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 가자. 그랬는데 그 다음 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참 어리석다. 푸울맨, 영어로 보면 푸울맨은 바보라는 거죠. 네 참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취하리니 그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그럼 죽을 때까지 못 쓰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인생을 참 바보같이 살았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그걸 보고 야, 내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죠. 내가 돈 사랑해서 내가 53세까지 살면서 돈 해서 돈은 모았는데 그것이 내게는 복이 아니고 악이 된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까지 떠나버리고 신앙도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근심밖에 남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인생 내가 잘못 살았네. 이 돈 갖다 뭐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는데 로비에서 한 어린 소녀의 어머니가 아이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비 때문에 시끄러운 걸 보고 비서를 시켜가지고 저 사람 병원비 대주라고. 처음 남을 위해서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로비에 걸려있던 것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본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걸 보고 그래, 저 사람 병원비 대줘. 근데 병원비를 대줬는데 그 병원비를 대주고 의사가, 이 소녀가 수술을 받고 치료해가지고 건강하게 돼가지고 록펠러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처음 희열을 느낀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주었을 때 기쁨이 이거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그때부터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교회 짓고 교회에다가 11조 드리고 막 엄청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나중에 이 록펠러가 암으로 이제 죽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죽으면서 야, 록펠러, 내가 엄마가 너에게 10계명을 남겨줄 거야. 참 엄마도 그거 한번 볼까요?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니까. 엄마가 록펠러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한 거예요. 뭐합니까? 1.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이것 때문에 또 목사님 말하려고 그러죠. 그러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우리 록펠러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오늘 저 뒤에 앉으신 분들, 뒤에 앉으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거 오늘은 아니야. 오늘 오신 분들은 뒤에라도 오셨으니까 얼마나 가능한 앞에 앉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1등, 2등 하는 아이들이 뒷자리에 앉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거의 어디 앉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 학교 다닐 때 그 습관이 있어갖고 자꾸 뒤로 가지 마시고. 네, 그래요. 록펠러가 거기에서 그때부터 막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다 11조 드리면서 갖다 베풀으라고 그러고 막 이래서 하니까 55세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55세 하고 1년밖에 못 샀는데 56세가 하니까 죽을까 말까 눈 깜빡깜빡해도 안 죽었네. 60세 돼도 안 죽어, 70세도 안 죽어,
80도 안 죽어. 막 더 힘이 나는 90세도 안 죽어. 아까 그 사진 보세요. 몇 살까지 살았나 보여요. 여기 1839년 1937이니까 1937년이 몇 살이에요? 98세? 우리 나이하고 요즘 나이가 우리나라는 나이가 세 개가 갖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 중에 나이를 이제 하나로 통일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97, 8세 사는 거예요. 아니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베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그래서 암이 들었을 때 내가 암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지 못한 거, 나는 돈만 위해서 살았네요. 나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네요.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네요. 어리석은 부자네요. 주여, 주여.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97세까지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을 우리도 써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회개함으로 정말 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